오늘 제목은 이제 성공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이라는 이 주제는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고 원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300만 부 이렇게 팔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메가 히트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원래 원서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그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원래 그 미국 번역 가운데 원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많이 팔리기 위해서 그 제목을 바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가 이렇게 성공하기를 갈망하고 있고요. 또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면 대부분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죠. 불상 같은 거. 근데 칼빈 선생은 우리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은 온통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상을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좋은 것일수록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양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학벌, 아니면 또한 뭐 이데올리기,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어떤 권력,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또한 더욱더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공 또한 우리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공이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고, 그래서 성공을 하나님의 대신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우리가 주변에서 엄청나게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입 수능 시험의 일타 강사로 불려지는 국어 선생님 선생님 계세요. 작년에 이분이 댓글 조작 업체를 이렇게 차려가지고요,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 구속이 됐는데요. 여러분 일타 강사 아시죠? 학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강 신청하면 첫째로 마감되는 그런 강사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저는 일타 강사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연봉이 100억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일타 강사라는 그것이 바로 이제 성공의, 그리고 부의 대명사, 그거 명예, 이것의 대명사가 돼가고 있는데, 이런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 강사는 이제 인생의 파멸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가족도 희생되고요, 또 모든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이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 성공이란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서는 이 성공의 기준이요, 부였고요, 그리고 시민권이었고요, 안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의
이 기준은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똑같죠. 예, 부고요. 또한 어떤 권력, 명예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웰빙 시대라 가지고 여러분 이 건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세 가지가 바로 이제는 이 성공의 삼중증 되는 것이에요. 예, 삼중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세속적인 어떤 성공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 교회에서도 이 성공의 세 가지 기준이 뭐 이제 교회 건물의 크기, 아니면 1년 예산, 재정,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성도 수, 이런 것으로 이제는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진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성공을요, 세속적인 가치를 우리가 두게 되면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우리가 영적인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영적인 성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같이 나눠볼 테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속적인 성공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당대 최고의 성공을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의 정체가 나타나 있어요. 이 사람은 큰 부자였고요, 또한 높은 자리에 있는 고위 관리인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고 명예도 갖고 있지요. 그리고 건강하지요.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리플 크라운을 이룬 자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부자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뭔가 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뭔가 좀 부정직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그리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부자는 착한 사람, 부자는 훌륭한 사람,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요, 이 부자 청년은요, 오늘 보게 되면요, 굉장히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그 계명을 어렸을 때 자기가 다 지켰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룬 것처럼 느껴지는 이 청년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을까?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이죠. 뭔가 결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해. 뭔가 이것을 좀 이렇게 채워야지만이 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이루었지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부와 또한 이런 권력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인정과 칭찬에 둘러싸인 그런 성공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죽고 나서의 그 사후세계,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해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너가 계명을 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지켜나가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지켜나가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청년의 구원에 대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 때 주님이 이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십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율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행위 구원론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행위 구원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청년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금 현재 제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물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그 구원관이 무엇이었냐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모든 것을 이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지켜왔는데 아직까지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빠뜨린 그 계명을 내가 확실하게 지켜서 채워넣는다면, 이것을 해간다면 이제는 나는 완전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 노력으로 그 힘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가 갖고 있는 이 부자청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바로 이 부자청이 갖고 있는 그릇된 구원관인 것이죠. 이것이 흔히들 좀 신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인간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종교는 철저히 통제가 가능한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 지침을 놓고 그것을 열심히 내가 지키고 살기만 하면 원하는 그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신앙의 공식하는 것이, 공식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값을 위해서 단순화된 원리를 따르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공식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원하는 결과값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그가 따라야 될 그 공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물을 얻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종교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40일 금식기도 하든 무엇이 간에 이런 가장 단순한 신앙행위를 몇 가지 갖고 열심히 행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적인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종교관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내는 거 힘들 수가 있지만 열심히 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이게 좋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적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결과로 자기가 원하는 보상을 얻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욱더 그것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종교는 철저히 인간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종교관에 대해서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 십계명을 지켰니? 물어보고 있는 것은요, 결국은 너가 이것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너 정말 십계명을 다 지킨 것 같니? 너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니? 라는 그 의미에서 십계명을 지켰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현재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각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신이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그 사후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무엇을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직 그 대통령 작년에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장본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평소에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죽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댓글을 이렇게 봤어요. 인터넷에 봤더니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것이다. 지금 지옥 가서 벌을 받고 있을 것이다. 예. 왜냐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 벌을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죽은 이유로 곧바로 이 사람 지옥 갈 거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신을 믿든지 않는 간에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선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을 만큼 선한 자는 없다는 것이니까 바울이 뭐란 말합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장 처음에 이 부장 청년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기존 생각을 완전히 반박하신 것이죠.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기존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만 좀 채우면, 이것을 내가 행하면 이제 완벽하게 내가 완전히 하게 십계명 다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완전히 선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이 청년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선한 선생입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너의 생각은 내가 선한 선생이라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너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랬을 때 뭐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예, 너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팔아서, 너희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봐라, 예수님께 너희들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바쳐라, 우리에게 바쳐라,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이단 단체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어디에서도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면 구원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포기함으로, 바침으로 그것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에게 너희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가 정말 지금까지 십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는 십계명을 범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범했다는 것은 죄이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일까요? 누가 보면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십계명의 핵심인 이웃사랑 그거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더 근본적인 죄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위선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하려고,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티가 안 나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금식할 때도 반드시 티를 내면서 금식을 하고요. 기도할 때도 반드시 어디서 합니까? 사람들 보는 그 시장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증거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하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시장 바닥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죄를 지고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귀한 것이라 여기고 예배드려 왔다는 것을 너 부자 청년 깨달으라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십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생각하지만 1계명인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첫째하게 네가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2절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은 뭐가 많다고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을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청년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영생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려고자 했지만 영원히 살기를 원했지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요구했을 때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재물을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즉 그에게 진짜 신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생을 구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지켰지만 함께 예배를 들어왔지만 그가 믿고 있는 진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것이에요.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르라고 했을 때, 즉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예배하고 있는 그 재물을 버리고 따르라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농사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부분 선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뭐 어렸을 때 엄마 그 지갑에 좀 이렇게 슬쩍 뭐 이것은 좀 귀엽게 봐줄 수 있잖아요. 예. 그것뿐이고 뭐 내가 거짓말한 것도 뭐 선한 거짓말 내가 한 것뿐이고 나 부모님 잘 공경하고 이렇게 예배도 나오고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괜찮지 않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주 이렇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예배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돈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명예가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커리어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결혼일 수도 있고요, 이상적인 어떤 결혼, 아니면 또한 아름다운 외모도 될 수 있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시 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물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편해질 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나는 진짜로 불행해질 거야.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상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나는 실패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예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짓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 청년 경우에는 우상이 무엇이었다고요? 재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재물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위나 명예나, 그리고 또한 성공이나 결혼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지만 문제가 될 때가 어떨 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돈과 명예, 지위, 성공, 결혼, 자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기뻐할 때, 이것이 마치 나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이런 것들이 부여돼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 삶 속에 만족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예배한다면 이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거짓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실제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어떤 목표와 설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드는 것이, 목회와 이 설교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요, 속으로 한 사랑이 없이도 설교를 아주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부흥해서 내가 좀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되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거야. 나는 진정으로 그렇게 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진정으로 만족하게 될 거야. 반대로 나 이런 것도 목회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교회는 늘 그냥 지지리하게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성장이 퇴보하고, 그래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영광스러운 일 자체도 또한 무엇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짜 신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라는 요구 앞에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급진적으로 심각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재산 다 팔아라.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급진적인 요구를 하신 이유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청년 그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그 우상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그를 노예에 부리고 있고 그 우상이 결국엔 그를 파괴시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우상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고 행복을 가져주고 만족을 가져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노예로 사로잡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거짓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우상인 경우를 들면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고요, 우리 삶의 모든 의미와 목조와 정체성과 모든 만족의 근원이 된다면요, 그 재물을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그 즉시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서부터 우리는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떠받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배당하게 되어가지고 이 돈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시켜 간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제리 스프링거 쇼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크쇼인데요, 한마디로 이 쇼에서 뭘 벌어지냐면 서로 싸움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싸워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 싸우고 나서 끝나고 그 상대방의 총격을 가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총싸움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 쇼 때문에. 근데 기자가 이것을 제작한 제작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진짜 나쁜 건데 이 쇼를 왜 합니까? 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청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청하기 때문에, 이걸 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이 쇼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이거 만들 수밖에 없다.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 쇼가 잘못된 것은 안 돼요. 나쁘다는 것은 안 돼요. 근데 이 토크쇼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총쏜다 할지라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떤 경우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죠. 돈이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에요. 결국 그 돈이 인간성을 파괴시켜버리고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혹은 돈 외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성공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게 될 때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돼버리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게 먹게 되어가지고요, 서서히 우리 영혼을 갉아먹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뉴스를 보게 되면 이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하고 가족들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 우상을 버려야 한다.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만이 너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 인생 가운데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고 네 인생 가운데 참된 의미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오히려 슬퍼하고 그 요구에
근심하면서 뭘 선택한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한 거예요? 거짓인 우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청년 떠난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들려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놀라죠. 왜 놀랄까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요?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확률적으로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선하고 훌륭한 저 청년, 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들었을 때,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소득 수준이 좀 이렇게 5% 이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청년 부자와 같이 하나님보다 앞세운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우상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세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얘기 다 끝났죠. 우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는 어떻게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힘으로 노력으로는 너희 어떤 선한 것으로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고 구원받기는 불가능한 존재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가운데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무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사시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들을 그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실패했던 거,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예배하잖아요.
우상 숭배자로 살잖아요. 그렇게 하는 말씀을 어겼던 그 실패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두신 그 완전한 대속을 우리 것으로 여겨 주시고, 그분이 이 세상 살면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완전한 의로움도 마치 우리 것이냐 여겨 주시고요. 죄인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고, 우상 숭배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죠.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혁명적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상 속에서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뭘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반역자 아닙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참된 기쁨과 만족을, 그리고 행복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맛보기 때문에, 오늘 그것 또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요, 정말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어떻게 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우상, 이 성공한 우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함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뭔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이것 보고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저는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불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천비여 의지없어서, 돈 들고 옵니까? 손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결함, 그 궁핍, 그 연약함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할까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한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순종해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거야, 이게 종교고, 복음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셨다, 용납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돈과 어떤 명예와 이런 재물로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그것이 쉬운 것이에요. 오히려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값쌉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거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큰 피해를 당한 사람 치고 가해자를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난 실수 안 했는데 누가 와서 나 차를 박았어요. 나 실수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차가 찌그러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 받아야 되죠.
그분에게 책임지게 해가지고 내 차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그 손해를 그분이 감수해야죠. 하지만 내가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그냥 가십시오 그냥. 그렇다면 누가 손해보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준다는 것은 그 손해를 누가 고스란히 떠안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용서라는 것은 희생에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셨단 말이에요?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공이라는 이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나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내가 또 했어. 자기 자신 스스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중한 거에 대한 갈망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어떤 삶을 찾기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 성공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큰 일을, 큰 구원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른 아무것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했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더 이상 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공하고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큰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마음으로 감격할 때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큰 구원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가 그 성공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공의 개념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높아지고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박수갈채 받고 이신양면, 이게 성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끝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네가 이때까지 힘을 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값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 청년 손을 당겨주는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나 재물 없으면 안 돼요. 나 이거 돈이 없으면, 건강 없으면 안 돼요. 명예 없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갖고 내가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 한번 내가 어떻게 불렀는지, 너희들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부르심을 봐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세상에 뭐라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내가. 그리고 뭐합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내가 택해서 내가 일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수치와 약함과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 수치스러워. 나 돈 없어. 나 부끄러워. 나는 진짜 망했어. 그러면서 자꾸 이 현실만 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지선 자매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아시다시피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 입어버렸어요. 손가락 다 잘라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야 이제 끝장났다 너. 왜? 건강 잃게 되고 뭐 이제 취업되겠니? 뭐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을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게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예뻤던 얼굴이
이렇게 지금 화상 입은 상태에서 뭘 입고 있어요? 지금 원피스를 입고 있단 말이죠. 팔을 완전히 드러내는 여름 원피스를 자신 있게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뭐요? 내가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구조를, 이 말씀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또 니 자랑하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실패는 있다 없다. 없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신 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공하는 자다. 안 좋으세요? 네.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성공한 자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내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이 성공한 자임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걸어나가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